10월 30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있었던 나의 죄된 모습들을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데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믿음을 다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아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아멘.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이유, 내가 오늘도 숨을 쉬는 이유, 그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바로 그 삶이야말로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부르신 그 온전하신 뜻,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 아버지, 그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아버지, 그러한 나의 고백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나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버지 진정한 주의 자녀로 아버지 이곳에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다른 그 무엇 구하지 않고 세상의 명예와 욕심과 아버지 세상의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심령의 주인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만이 진정한 우리의 아버지 주인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아버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다 끊어지고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분명하게 주인으로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열망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샘솟아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정체성,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세상 가운데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내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늘의 것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며 앞으로 그리하실 우리 주님의 좋으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을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밝히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평생에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자랑하는 하나님, 그러한 심령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들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펼쳐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1월 30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비가 또 내렸습니다. 이 영종도에는 비가 내렸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더 바람이 좀 날카로워지고 차가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따뜻한 이불, 두꺼운 이불 이제는 꺼내셔서 그렇게 잘 체온을 유지하셔서 정말 영과 육이 모두 다 강건한 상태로 또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예수 워십은 약 2년 반 정도 기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계획이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뜻을 계속해서 수개월 동안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묻고 구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요. 저희 다시 예수 워십은 12월 둘째 주 예배를 마지막으로 잠시 휴식기를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는 또 새로운 차원의 역사를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참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참 그 예배를 준비하고 2년여 동안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선명히 기억이 되는 저로서도 참 너무나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좋으심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예측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기대하라. 그리고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러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라라는 마음을 계속 주십니다. 우리 정말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심정으로,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새로운 내년을 모두 다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숨겨져 있음을 정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이전에는 맛보지 못했던 주님의 열어가심, 또 새롭게 풀어가심, 새로운 차원의 만나주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럴 것입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자세한 정황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저희와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라고 혹여라도 그렇게 마음이 드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에게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가신 기쁨의 출발의 시작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또 연락을 주시면 그 다시 예수 워십, 다시 예수 미니스트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탕자의 비유, 두 아들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비유는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이야기 안에 어떠한 관점으로 이 비유를 살펴보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보물과 같은 메시지들이 참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 이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수많은 어떠한 관점들이 있지만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이야기에 포커스를 맞추어 봄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인데요.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당연히 요즘 시대에도 그렇지만 고대 시대에도 유산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그리고요, 이 유산이라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관심이 가는 주제였고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잠깐 이 고대 시대의 유산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첫째, 가장 장손은요 보통 아버지의 재산 가운데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한 2배 정도의 그러한 재산들을 더 많이 상속받았다라는 고대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보통 맏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한 2배 정도의 재산들을 받고요. 그리고 그 나머지 재산들을 그 다음 자녀들이 이어서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제 유산 분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좀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요즘 시대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녀들이 부모님의 그 유산을 이어받는 데 있어서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그것을 미리 분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 재산 때문에 분쟁이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것을 잘 분배를 정확하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산의 상속권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녀들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로 충격적인 요구를 하는 거죠. 아버지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직도 굉장히 건강하고 그리고 한 가장으로서 그리고 유력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였는데요. 그 아버지에게 아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버지, 나의 몫으로 준비된 유산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요, 뭐 충격이었을 거예요. 폐륜 그 자체죠.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 유산을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정말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있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유산, 그것만, 돈, 재산, 그것만이 나에게 의미가 있지 아버지의 존재 자체는 나에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라는 것을 바로 면전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고대의 시대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을 때는 충격 그 자체였을 거예요.
더 이상 듣기가 거북할 정도로 그렇게 극심한 어떠한 화제를 예수님이 던지시고 이야기를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를 수용해 줍니다. 이 당시에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통장에다가 그 돈을 집어넣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이 재산을 땅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이 말한 그 유산의 몫을 주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소유의 밭 중의 일부를 땅들을 팔아서 처분해서 그 둘째 아들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를 듣고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 위해서 땅을 막 처분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주변 이웃들이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저 집안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구나. 저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아들이 지금 저 모양이야? 그리고 저 아버지는 뭐야? 그렇다고 달라고 한다고 그렇게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떼어주는 저 아버지는 뭐야? 저 사람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러한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그걸 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나마 좀 나아요. 그나마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사업을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을 잘 살았으면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완전히 이 아들이 쫄딱 망해버립니다. 13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 나라에 가서 돈을 어떻게 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허랑방탕하게 썼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거죠. 카지노에 가서 도박을 하느라고 돈을 다 날리거나 아니면 유흥을 즐기느라고 다 돈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곳에, 말도 안 되는 곳에 막 속아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완전히 다 날리거나 이렇게 완전히 그냥 쫄딱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둘째 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입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한 아들이었습니다. 어느 한 구석도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할 만한,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뿌듯하게 해드릴 만한 그 어떠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 있어서 완전히 무능했던 존재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영화를 봐도 악역을 보잖아요. 근데 그 악역들이 아무리 영화에서 나쁜 극악무도한 존재로 나와도 가만히 보면 그 인간적인 구석이 하나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 되게 나쁜데, 주인공을 괴롭히는 되게 나쁜 사람인데 그 사연이 뒤에 막 나오잖아요. 왜 이 사람이 악당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약간의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인간적인 면들을 비춰줍니다. 아니면은 그래도 뭔가 양심이 살아있어서 자기 가족만큼은 막 끔찍히 아끼는 모습들을 잠깐씩 보여주거든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런 면이 전혀 없어요. 예수님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100% 아버지에 대해서 무능한 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에는 마치 남 이야기 하듯이, 야, 이렇게 별로인 사람이 있어, 야, 되게 별로지 않니? 라는 것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의도로 이 비유를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죠? 너희가 바로 이 둘째 아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모습을 봐. 이 사람을 봐.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너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 라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에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어서 무능한 존재인가? 하나도 없나?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구석이?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딱 든 생각이 뭐였냐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왜냐면 그래도 저 착하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주고 나름대로 그래도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일도 하고요. 사역도 합니다. 설교도 해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끼치기도 합니다.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기도도요, 계속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럼 이렇게 생각할 만 하잖아요. 그래도 물론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어떤 그런 구석이 전혀 없나? 무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런데 제가 그 생각을 가만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 보니까요, 다시 생각을 교정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니네요. 완전히 무능하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런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제 마음 깊숙한 곳을 들여다보면요,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친절을 베푸는데 제 안에 내가 이렇게 친절을 베푸는 만큼 당신도 나에게 좀 친절을 베풀어 주세요. 이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순전한 마음의 선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도 상대방에게 받을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브하는 이유는 상대방에게 테이크를 원해서 하는 거예요. 순전한 선함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을 그것으로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떠한 생각이 동시에 제 가운데에 팍 스며드냐 하면요, 조금 제가 더 열심히 하면 교만함이 제 안에 틈타요. 그래도 나 성경 열심히 읽었어. 나 기도 정말 열심히 했어. 난 영적으로 좀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내가 좀 준비가 되어 있는 종인 것 같아. 그래도 나 좀 괜찮은 목사인 것 같고,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구석들이 있는 존재인 것 같아. 바로 제 마음 가운데 교만함이 찾아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제 자신을 스스로 들여다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유능한 존재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하나님 그렇지 못합니다 라는 고백을 실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양심적으로 제 스스로를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혹여라도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무언가를 했다면 이것은 은혜인 것이지, 내 안에 있는 능력으로 인해서 나의 선함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은 아니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모두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가만히 주님 앞에서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볼 때에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는 존재라는 거,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요, 모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고 여겨지는 모든 것들을 다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닐 뿐더러, 만약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가지고 다 지켰다 할지라도요, 결국에 우리가 빠져드는 함정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교만함에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보기를 원해요. 우리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겠다라는 결심을 하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이거 되게 뭔가
이야기를 갑자기 바꾸는 아주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라고 한 그 결심도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에서 나온 일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유턴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구나, 이러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자기 자신을 위한 계산이에요. 야, 내가 여기서 지금 재산을 완전히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면서 이 쥐염 열매를 먹고 살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아버지 앞에 좀 돌아가면 이 신세는 좀 면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지극히도 자기중심적인 이유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겁니다. 올바른 선이 아니라는 거죠. 이조차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떠한 아버지가 아들을 받아주어야 하는 어떤 근거가 될 만한 선함은 여기서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아버지가요, 그러한 동기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받아줍니다. 그런데 그냥 받아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마치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마치 어떤 한 나라의 장군이 먼 나라로 전쟁을 치르러 갔다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장군을 맞는 왕의 마음으로 아들을 맞이합니다. 대단한 사람을 맞이하는 것처럼 이 아버지가 맞이하거든요.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리고 22절에서 2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버지가요, 그냥 아들을 이렇게 그냥 그래,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전쟁에서 승전보를 가지고 온 장군을 왕이 맞이하듯이, 국빈을 맞이하듯이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아들로서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을 시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을 계속 우리가 염두하면서 이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죠?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세기는 어떠한 문화입니까? 명예와 수치 문화예요. 명예와 수치 문화.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로서의 명예입니다.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완벽하게 이 아버지의 명예를 짓밟고 떠나갔죠. 그러면 그나마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요, 아들로서 실추된 아버지의 명예를 다시 되살리는 겁니다. 성공해서 돌아오던지, 성공해서 자기가 독립해서 나갔는데 유력한 사람이 돼서 다시 귀환하면서 아버지, 내가 그때 무례했습니다. 그때 내가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룬 것들을 보십시오. 아버지의 명예를 높인 것들을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나마 될까 말까예요. 그나마 아버지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말까입니다. 그런데요, 아들을 아버지께로 받아주게 한, 다시 돌아오게 한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한 거, 아버지가요,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지위를 높여주게 한 그 결정적인 통로는 아들이 이루어낸 어떠한 명예적인 성취가 아니라 뭐였죠? 돌아옴이었어요. 돌아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겠다.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바로 그 결정을 아버지가 보고요, 완벽한 돌아옴의 충족 조건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돌아왔구나. 내 아들이 돌아왔구나. 나에게로 돌아오기로 결정했구나. 그 이유 하나로 이 아버지는요, 아들의 지위를 완벽하게 회복시켜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과 종들 앞에서.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뭔가를 열심히 해서,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을 완전히 충족시켜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래요. 그런데 아버지를 그러한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대요.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서 버선발로 나와서 그런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입 맞추시고 춤추시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대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요 매일매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오늘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한 주간의 삶에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유턴하는 거, 다시 향하는 거.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저도 모르게 이 세상에 속한 생각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살았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가 내 자신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길을 유턴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 아버지께서 춤추신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서, 하늘의 권세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돌아왔다. 우리가 회개할 때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가 주님 마음 아프게 해드린 거, 내가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내가 다시 우리 아버지의 길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이 버선발로 우리를 맞으세요. 기뻐하세요. 그거면 됐어.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그런데 의외로 우리가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요, 많은 경우에 아버지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하여 살아가는 그때에 하나님 앞으로 빨리 유턴해서 돌아오지 않고요, 오히려 시간을 이렇게 끄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친구랑 막 다퉜습니다. 말싸움했어요, 전화로. 그러면 그래도 화해하는데 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어색하잖아요. 바로 그 다음날 전화해가지고 내 미안해, 이러게 어색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죠? 한 며칠간, 한 달간 이렇게 시간을 끌잖아요. 그러다가 그냥 저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다음에 그냥 슬쩍 잘 지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돌아가기를 지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낙심되고 낭망되고 하나님을 내가 떠난 것 같은 마음일 때 괜히 돌아가면 좀 그럴까봐 그냥, 그걸 우리는 신앙의 슬럼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즘에 좀 잘 되지 않아. 하나님 앞에 기도도 잘 안 되고 마음도 잘 안 생겨. 영적으로요, 꿍에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만 손해예요. 왜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은요, 계속 기다리고 계세요. 빨리 돌아와, 괜찮아. 빨리 돌아와. 그렇게 그러지 않아도 돼. 돌아오기만 하면, 유턴하기만 하면 나와서 끌어안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의 지위, 딸의 지위를 회복시키시고 끌어안으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돌아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아담과 하와가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죠? 그 즉시 어떻게 합니까?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자기들이 불순종한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이 그 즉시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 이거 먹어버렸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이거 어떡합니까 하나님? 빨리 유턴을 하고 돌아왔으면요, 모르긴 몰라도, 모르겠어요, 이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긴 몰라도요, 뭔가는 달라졌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요, 숨어버립니다. 시간을 끌어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찾고 먼저 말 거실 때까지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후예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아, 그게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구나. 매일 조금이라도 길을 비껴간 것 같으면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두 손 들고 돌아갑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안으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고 새 힘을 불어넣으시고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뭐 이렇게 좀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아, 아버지라는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분은 우리가 뭔 잘못을 해도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구나. 돌아오면 되는구나.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오면 그냥 받아주시고 눈 감아 주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돌아오는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그것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데에는요, 분명한 근거와 이유가 있어요.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자,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자는요, 심판 아래 놓여 있는 것이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받아주실 수 있는 정확한 합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법조문, 합법적으로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 모든 당당함을 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버려져 마땅한 우리를, 내침당해야 마땅한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받아주시고 세워주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 있어서 무능한 존재였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충족시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반항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완벽하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시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 대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겠다라는 결정만 하고 아버지께로 유턴하기만 하면 우리를 마음껏 안아주시고 축복하시고, 마치 그것만으로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전쟁 영웅을 대하는 것처럼 달려가 나가 안으시고, 잘 왔다, 다시 내 안에 거하면서 회복하자 말씀하시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베푸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때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당당한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고, 돌이키기만 하면, 아무리 내가 설령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가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만 하면은 자녀된 권세를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갈 수 있구나.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보고요, 날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자녀된 권세를.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기쁨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 버려진 자녀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 안에 평생을 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찬양할 때 우리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더욱더 깊이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사랑, 세상의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기만 하면, 아버지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마음껏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더욱더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 내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선한 아버지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아버지 그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모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풍성하게 솟아나는 그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곳에서 사랑 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랑 아버지 갈망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사랑만이 우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신명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사랑이 오늘도 나를 채우고 계심을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 그러한 영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으며 깨달아 알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날마다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길에 서며 세상에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열어가시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라는 아버지 그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한 주를 살아내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에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도 주의 손에 붙들려 살고 있는 주의 자녀들, 고난 가운데에 있는 그 현실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때로 짓누르고 아프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바로 그 길을 우리가 뒤따라가므로 능히 승리하며 주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권세들을 이겨내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모든 다시 예수 미니스트리 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온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